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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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따라하세요. 믿자. 인과를 초월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원하자. 48대원으로 장엄된 그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행하자. 아미타불 칙명을 7일간 일심불란하게. 너무 아미타불. 네, 아미타경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불 왕생 발원장. 우리가 이제 서분, 정종분, 유통분 경전을 이렇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중국에 와서 도안법사가 그런 거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니까 경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네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정종분이 바로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세 번째 연불 왕생 발원. 앞서서 이제 극락 정토가 이런 곳이다. 극락 정토가 한마디로 인과를 초월한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극락 중생은 수명이 한량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 말 들었으면 그곳에 가서 나기를 발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는 업생이 아니고 원생이기 때문에 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업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못 가요. 발원을 안 하면. 우리 이제 강원에 제가 다닐 때 치문경운이라는 이제 과목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순치 황제 출가시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그 순치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황제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시로 읊은 게 바로 순치 황제 출가시예요. 여러분은 뭐 황제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황제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출가자 되는 거. 자기가 오랫동안 황제 노릇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신하들이 들어와서 뭐 외적이 뭐 남방에서 오랑캐가 뭐 침범했습니다. 뭐 국가에 무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되면 국가의 대소사를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면서 읊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전생에 인도 서천축국의 스님이었는데 내가 한 생각 잘못 내가지고 황제 노릇을 하게 됐구나. 통탄할 일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순치 황제가 전생에 서천축국의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수행도 잘하고 이제 그러던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야외에 나갔다가 황제의 그 행차 행렬을 보게 된 거예요. 황제가 아마 대단하잖아요. 신하들 뭐 장군들 해가지고 쫙 뭐 나팔도 불고 막 번도 달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거 보고 한 생각을 낸 거예요. 뭐냐면 야 황제 노릇도 해볼만 하겠는데. 보니까 대단하거든. 행차 행렬이 막 음악도 불고 막 그래가지고 한 생각 딱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황제 노릇도 해볼만 하겠는데 그 생각 내는 바람에 그 다음 생에 황제가 된 거예요. 뭐 일반인들은 생각 낸다고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 자기 복분이 많으면은 도를 많이 땄거나 복분이 많으면은 생각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황제가 돼서 황제 노릇을 몇십 년 해보니까 황제 노릇 10년이 출가자 하루보다 못한 거구나. 출가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그 인도의 그 법국행도 나오죠. 아호수강. 와 행복해 하고
임금 노릇하다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야 행복하다 이러면서 다닌 스님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재벌이 되고 대왕이 되고 뭐 황제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출가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괜히 자화자찬 같은데 그렇다고 또 출가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잘 또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출가자가 돼서도 근데 이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극락왕생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극락정토를 믿고 발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부를 해야 되는데 출가자가 돼서도 발언을 안 하면 또 소용없어요. 어떤 스님이 선정에 들어서 전생사가 쫙 떠오른 거예요. 600년 전에 스님이었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50년 동안 아주 수행을 꾸준히 한 스님이야. 고승이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꾸준히 수행을 하고 전법을 했으니까 복덕과 지혜가 출중했죠. 하지만 정토 발언을 안 했어요.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처음엔 재벌집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큰 고관 대작집에 태어나가지고 대장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귀영화와 권세를 엄청 누리고 사는 거예요. 두 생 동안. 부귀영화하고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대장군이 되다 보니까 살생도 많이 하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온 쾌락에 빠져가지고 놀고 먹고 쾌락에 탐닉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이 다 까먹은 거야. 두 생에 복을 다 까먹고 세 번째 생부터는 축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꺼비 3생, 꿩 4생, 돼지 3생. 그래서 10생을 축생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10생 만에 11생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행히 출가를 해서 선정을 닦다가 자기 전생사가 쫙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리 열심히 50년을 죽으라고 수행했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은 그냥 복보가 돼서 이 윤회게임 가상현실에서 그냥 뭐 수행하고 복 닦으면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하지만 그거 이제 까먹으니까 천상세계에서 노동하겠어요? 노동 안 하죠. 일 안 하고 뭐 남 도와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극락왕생 발언을 한 거예요. 소동파도 알죠? 소동파가 유명한 중국의 대시인이죠. 근데 소동파도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스님으로 있다가 죽어서 이제 대문장가가 돼서 시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역시 과거에 전생에 스님으로 있을 때도 정토 발언을 안 하고 또 시인으로 있으면서도 정토 발언을 안 해서 다시 또 인간의 몸을 받고 그 다음 생에 이제 인간의 몸 받아서 또 시인이 됐는데 그때는 이 정토 법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토 법문을 만나는 게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희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희유하도다. 그때는 만나가지고 정토 발언을 해서 지금 이제 갔어요. 극락정토로.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극락정토는 반드시 발언을 해야 가요. 왜냐? 거기는 업생이 아니라 무슨 생? 원생이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으로 장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과를 초월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있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법장비구의 48대원. 아미타 부처님이 비구 스님이었어요. 아미타 부처님도 왕으로 있다가 세자제왕 열애를 만나 뵙고 왕으로 있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장이라는 비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48대원을 세워서 장엄했다. 극락정토를 장엄했다. 왜 근데 장엄이라는 말을 쓸까? 만들었다, 창조했다, 뭐 제작했다 뭐 이런 말을 안 쓰고 그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가상현실이라는 거 바로 메타버스라는 표현이에요. 저게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장엄은 장엄이 아니요 그 이름이 장엄일 뿐. 사바는 사바가 아니요 그 이름이 사바일 뿐. 금강경에 나오죠. 삼천대천 세계는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이 삼천대천 세계일 뿐. 이게 바로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우리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사바세계도 역시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도 역시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래도 조금 믿을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토 신앙의 본산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몇 번이나 출연하신 곳 가자 그래도 안 가잖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돈 핑계 애들 핑계 무슨 핑계 살아서 눈에 보이는데도 안 가는데 죽어서 가겠어요? 죽으면 핑계가 더 많이 생기겠어요? 적게 생기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겨요, 죽으면. 근데 지금도 핑계 대고 안 가는 사람들은 갈 확률이 없죠, 거의. 난 가이드니까 가자. 그리고 안 가면 말고. 세 번째, 행하자. 그러면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아미타불 칭명을, 명호를 칭하기를 하루, 이틀, 여기 나오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반야선 티켓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 칭명을 7일간 일심불란하게, 뭐 하루부터 7일까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집중 수행은 7일 동안 해요. 그래서 7불 정진이라, 불칠 정진이라 그래요. 이것을 연불을 7일 동안 한다. 그래서 불칠 정진 또는 연칠 정진이라고 돼요. 연꽃 연자 써서 극락 정토 연꽃에 화생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정진이다. 그래서 연칠 정진 또는 불칠 정진이라고 합니다. 행불선언에서 앞으로 할 거예요. 불칠 정진, 연칠 정진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1박 2일로 뭐 시작하는 거고, 때가 되면 이제 일주일을 잡아서 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더 확신하게 됐냐면, 쌍계사 국사함에서 제가 백중기도를 했는데, 백중기도 이제 칠성날부터 백중날까지 8박 9일이죠. 그러니까 9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백중날 마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와서 봉송 의식을 진행했죠. 이제 위패를 태우고, 이제 소대에서 위패를 태우고 영가들을 극락으로 보내는 그걸 봉송 의식이라고 그래요. 봉송 의식을 하는데 지리산 허공 가운데 그 소대 뒤에 허공에 일불 4대 보살님이 출연하신 거예요. 정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서 계시고 좌우 상하 이렇게 4대 보살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무지하게 크게 출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뭐 나중에 그때 있었던 불자님이 자기도 그런 걸 봤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기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비롯해서 몇 번 뭐 이천 도량 행불선언에서도 그렇고 또 저 부석사 무량수전 거기서도 내가 아미타 부처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도 나도 뭐 원래 출가하기 전부터 선이 전공이었고 선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심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랬지 거기에 큰 의미를 안 뒀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 홍보대사로 왔는데 와가지고 지금 선만 얘기하다 가니까 지금 오면 본전이라고 그러셨구나. 아미타 부처님을 홍보하고 극락정토를 홍보하고 거기로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이거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최근에 느낀 거예요. 최근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정토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육방불의 증명.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아미타불의 불가사의 무량공덕을 찬탄하는 게 아니고 동방에 있는 부처님, 남방에 있는 부처님, 서방에 있는 부처님, 북방세계, 하방세계, 상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믿을지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중생들은 불가사의 큰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 보호하고 챙겨주는 이 경전을 믿을지라. 네, 바로 이 아미타경, 이 경전은 아미타경이죠. 여러분이 아미타경을 독송하거나 여기 있는 부처님들 이름을 거명하면 모든 부처님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챙겨주신다. 한문경전에 보면 호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자가 보호할 호자고 염자가 챙길 염자예요. 여러분들을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챙겨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가피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가피죠. 그래서 우리 아미타 명상할 때 아미타경을 일독하고, 왜냐면 일독하면 이제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챙겨주시니까 그럼 뭐 선정에 들거나 뭐를 하거나 다 마장이 없어지죠. 그냥. 살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USB로 제작을 했어요. 아미타경하고 이 연불 하는 거를 우리 개원기념법회 때 다 나눠드립니다. 이 말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또 이제 또 한마디 더 하세요.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귀에 두텁이 깔려가지고 한마디 얘기해도 긴가 민가 조마 설마 하니까 또 언제 얘기하세요. 뭐 현세와 내세의 이익에 대해서 합니다. 사리자여 어찌하여 이 경전을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챙겨주는 경전이라 말하는가. 사리자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받아 지니거나 제불명호 들은 이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챙겨주어 최상가는 깨달음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리자여 그대들은 나의 말과 모든 부처 말씀마심 믿고 받아 지녀야만 하느니라. 아미타불.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방의 모든 부처님이 다 얘기하셨고 찬탄하고 또 부처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제 무량수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게 현세와 내세의 이익에 대해서 6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불, 아미타 명상을 하면 그럼 뭐가 좋냐? 뭐가 좋은데 저렇게 어르스님이 그냥 강조하고 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육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보호하고 챙겨주신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까? 효능 따라해보세요. 1.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챙겨주신다. 2. 삼독이 자연히 소멸한다. 3.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4. 기쁨이 가슴에 넘친다. 5.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6. 죽으면 극락에 태어나 모두 다 해탈한다. 이게 뭐 이거보다 더 수많은 게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챙겨주신다. 이것만으로도 뭐 게임 끝이지.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챙겨주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호신불, 완전 나를 보호하고 챙겨주신다. 든든해지는 거지. 백 중에 백은 무슨 백이야? 부처님 백이에요. 무슨 뭐 악어 가죽 백이 아니고, 무슨 뭐 유명 브랜드 백이 아니고, 부처님 백이 뭐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독이 자연히 소멸한다. 삼독이 뭡니까? 탐, 진, 치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게 자연히 저절로 소멸한다예요. 아미타 명상을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광을 나한테 쏴주세요. 그러면 자연히 삼독이 소멸해요.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이게 무량광에 맞으니까 왜 우리가 암세포가 레이저 빔을 쏴서 암세포를 죽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나한테 레이저 빔을 쏴주셔가지고 탐진치가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가 참.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면요.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없애려면 56억 7천만 년 기다려야 돼요. 미륵부처님 올 때까지. 어떤 분은 착각을 해요. 미륵부처님 오시면 자기도 부처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륵부처님이 와서 우리를 해탈시키는 거예요. 중생들을. 그래 아라한을 만들어주는 거지 중생들을 다 부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자기도 부처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미륵부처님이 부처 되는 게 56억 7천만 년이고 여러분이 부처 되는 거는 거기다 곱하기 1000, 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해야 돼요. 5056조 뭐 이렇게 그래도 될까 말까. 극락정토에 안 가면 왜냐하면 계속 올라갔다가 까먹기 때문에 이게 까먹는 게 있어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까먹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바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사바세계에서 성불을 했어? 야, 개천에서 욕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다른 타방불들이 다 그래요.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성불을 했다고? 야,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대단한 분이네, 진짜. 이래요, 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삼독이 자연히 소멸한다. 또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쾌적해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가슴에 넘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소리예요. 죽으면 극락에 태어나 모두 다 해탈한다. 거기 가면은 자동으로 아라한되고 자동으로 일생 보초보살까지 그냥 쭉 올라가요. 퇴보 없이. 그런데도 안 가? 야, 이거 무슨 뭐 광고라도 만들어가지고 맨날 해야 되나 참 정말. 자,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몇 가지만. 건봉사 만일년에 지난번에 왜 저 여산 독림사에서 그 극락 아미타 부처님 오셔서 몇 번 친견하고 오셔가지고 갔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원래 지금 건봉사 옛날에는 이제 원각사라고 했는데 요새 저 건봉사 있죠? 거기서 신라시대 때 747년에 발징화상과 31명의 스님, 그 다음에 향도 1820명이 극락정토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만일연회 또는 연불만일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 우리가 만일 동안 아미따 명상을 해가지고 극락정토로 가자. 이걸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그때 주최자가 발징화상이고 거기에 이제 31명의 스님들은 이제 절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연불에 전념한 거고 향도, 신도들 1820명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름만 걸고 자기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날 때. 그리고 이제 의복과 먹을 것을, 그러니까 의식주를 제공한 거죠. 향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9년이 됐어요. 만일이 조금 지났죠. 29년이 지났는데 저 31명의 스님들이 바로 쫙 육신이 허공으로 날라서 극락정도 쪽으로 갔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 등공. 그래서 지금도 가면 등공대라고 있죠. 예. 등자가 오를 등자예요. 허공으로 올라갔다 이 소리입니다. 허공으로 올라갔다. 제가 저기도 지금 연이 있어요. 제가 저 군대 생활할 때 ROTC에서 처음에 이제 소위 인관해가지고 최전방 GOP를 갔거든요. 최전방 GOP 그 철책선 부대로 배치가 됐는데 그때 내가 건봉사를 들러서 참배를 하고 올라갔어요. 건봉사는 그때 민통선이라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 갔을 때가 80년도거든요. 80년도. 80년도에 군장을 꾸려가지고 최전방 철책선으로 이제 산에 있어요. 올라가면서 밑에 들렀던 절이 건봉사였어요. 건봉사에 들러서 참배를 하고 등공대 보고 오피로 올라가서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연이 있어서 내가 요새 이걸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뭐야 이거 내가 옛날에 여기서 발징화상 31명의 스님들은 이제 등공해서 천상으로 극락정토로 가버렸고 발징화상은 그때 향도들 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향도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거기로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만일 연에 동참한 31명의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 따라서 극락으로 가봐라. 이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절에 갔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스님들만 갔나? 신도들이 1820명이 물론 이제 전념으로 연불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의식주를 공급하면서 틈날 때마다 집에서 또 연불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신도들은 못 갔나? 하고 또 수송을 해보니까 1820명 중에서 913명, 저기다 제가 써놨죠? 913명의 신도들이 또 간 거예요. 정토로. 이야,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그러면 한 900명가량이 남았잖아요. 1820명이니까. 913명이 먼저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일주일 있다가 또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가자. 그런 거예요.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 발징 스님이 처음에 이 만일 연회를 주최하면서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 그게 뭐였냐면, 자, 여기 가입하면, 내가 여기 가입자 먼저 다 정토로 보내고, 내가 맨 마지막에 갈게.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다시 와야 되고, 내가 마지막에 갈게.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1820명한테 다. 스님들은 물론이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왔을 때,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이런 약속을 해서 저는 못 갑니다.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18명만 데려간 거예요. 그 중에 복분이 되는 사람 18명만 데려가고 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오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가자. 그랬더니 저 약속했다니까요. 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182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번엔 가야 돼. 내가 이번에도 31명은 데려갈게. 그 중에 복분이 되는 사람. 나머지는 아직 858명. 아직 복분이 안 돼. 참회, 발원, 연불이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네가
일단 극락정토로 와서 무생법인을 깨쳐라. 무생법인을 깨친 다음에 다시 네가 와서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발징화상도 뭐 징징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31인이 된 거예요. 발징화상까지 쳐서 30명의 신도들과 발징화상 31명이 마저 와서 858명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천도제하고 이천도량에서 국사암 있을 때부터 국사암에 그때 아미타 부처님 진짜 나타나셨을 때 그 영가들 다 천도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백 명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제불의 찬탄. 여기 보면은 이제 믿기 중생들을 위하여서 일체생활 믿기 힘든 이 법문을 설하신다. 사리자여 응당할라 이열애가 오타각세 가운데서 어려운 일 행하여서 최상가는 깨치 먹고 일체세간 위하여서 믿기 힘든 이 법문을 설하기는 어렵기가 짝이 없는 일이니라. 무아미타불. 부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서가모니 열애가 오타각세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일체세간 위하여서 믿기 힘든 이 법문을 설하기는 어렵기가 짝이 없다. 믿기 힘든 법문이라고 부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얘들이 믿을까? 그냥 계속 몇 번 이제 강조하고 거듭했죠. 무량수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극락에 가는 길은 쉽건만은 가는 사람이 없구나. 극락정토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자연히 끌려가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않는가? 극락에 태어나면 영원히 불멸한 한량없는 수명을 얻고 지극한 즐거움이 한이 없느니라. 무량수경에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극락에 가는 길은 쉬운데 가는 사람이 드물어. 왜 이러지? 아니, 쉬운 길, 이행도, 쉬운 길을 놔두고 난행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날린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부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못 살겠다고 왜 나는 이렇게 사냐고 난리를 치니까 부처님이 아니 이리 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난리냐. 이리 가면 쉽다. 문턱은 낮고 혜택은 많다. 왜 문턱도 놓고 혜택이 없는 데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말고 문턱은 낮고 혜택은 많은 이리 오너라 하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처님도 그랬겠어요. 가는 길이 쉬운데 가는 사람이 없구나.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출가해서 행자 생활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불뚝 같은 이 열이가 나가지고 좋아 나도 오늘부터 일종씩 그 다음에 이렇게 잠을 앉아서 자는 거 장 잡으라 내 이걸 하겠어 하고 했어요. 제가 장 잡으라 일종씩 건방지게 행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행자가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행자는 일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불 준비하고 하루 종일 500배씩 아침에 500배 저녁 때 500배 해야 되고 굳은 일 화장실 청소해도 할 일이 많거든요. 행자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히 신심이 앞서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뿔뚝심이 일어나가지고 좋아 나도 오늘부터 일종씩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 다음에 장 잡으라. 누워서 안 자고 자더라도 앉아서 정진하다가 깜빡 조는 건 몰라도 누워서 안 잔다. 이러고 했어요, 며칠을.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체력이 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그날 이제 어느 날 정진하다가 딱 비몽사몽간에 내가 왜 이렇게 대관령 같은 산에 가면은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쫙 이렇게 뱀처럼 길이 나 있고 중간중간에 숲이 있잖아요. 숲이 깊은 숲이 있고 길은 잘 나 있는데 아스팔트 길은 이제 멀어 보여.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산 위로. 내가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길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야, 아스팔트 길이. 그래가지고 숲속 길 있잖아요. 그 길과 길 사이에 숲이 굉장히 우거졌는데 그리 한 발을 딱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스팔트 끝에서 이렇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도는 데 있죠? 그 끝에서 누가 서가지고 나를 불러요. 이리 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이 빠른 것 같지만 여기가 더 빠르다. 거기 들어가면 개고생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렇구나.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길로 가려고 했구나 했어요. 아주 생생하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행자 때 쌍계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난행도 이게 막 빡시게 하면 뭐 쉽게 진도 나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러다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폐골심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이 행도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아스팔트 길이니까 그냥 타박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타박 꾸준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미따 명상 연불인 거예요. 이걸 놔두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고생하지 말고 극락정토 가는 길 이리 가자 이거죠. 삼계고해. 이 삼계고해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벗어나기는 어렵다. 자력은 인이고 타력은 연이다 그랬죠? 인과 연이 맞아 떨어져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은 자력신앙이고 이 연불은 타력신앙이에요. 불력신앙. 그래서 자타일시가 돼야 성불도가 되는 거예요. 불도를 이룬다. 왼손. 자력은 인이요. 타력은 연이다.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선, 정, 쌍수. 행복하세요. 수고했습니다.